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나눔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이 의자를 뒤집어엎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복음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닐 것이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공생의 활동은 그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으로 세울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해설까지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구약에 있는 성전은 이 모형인 거죠. 그리고 그 모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신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완성한 그 제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새로 지은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화를 내십니다.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분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성경 본문에 어디에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딱 성전에서 보여주는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질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뭘까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생활 물품을 팔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이 재물을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이유였죠. 가져오다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은 흠 있는 재물이 되고 그래서 이게 못 쓰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재물을 조사하면서 이거 흠이 있어서 이건 재물 안 된다.
저희 가서 사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재물을 파는 그 가게가요,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비싼 값에 팔겠죠. 재물을 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비싼 값에 팔아서 그 남는 것을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또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보신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돈 바꾸는 이유는 이제 재물을 새로 사게 되면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또 꼼수를 썼어요. 자기들이 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재물을 사는 데는 일정한 화폐만 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폐를 이 성전 안에서 바꾸어서 그 재물도 사게 한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 화폐 교환을 할 때, 우리가 여행 갈 때 우리 한국 돈으로 달러를 바꾸려면 이 환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얼마씩 이렇게 남겨 먹잖아요. 이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일반인들이 쓰는 화폐를 주면 재물을 살 수 있는 돈을 바꾸어 주죠. 근데 그 과정에서 환전 차액을 남겨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때요? 이 하나님께 드릴 정말 재물이 좋은 재물인지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남겨 먹을까, 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너희들도 예레미야 때와 똑같이 너무너무도 심각하게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화를 내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결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은요, 끝까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저걸 죽여야 되겠다. 우리의 이권을 침범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저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 56장에서 가져온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면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회복되고 안식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 안식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사흘 만에 성전을 완성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특권을 누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에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잔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완성한 그 성전에서는 제사가 필요 없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아가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소연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